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민의 삶 가운데 있지만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 또 물질적인 고통 우리가 다 겪지만요, 이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질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결단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때 비로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결단을 했고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단, 그리고 제일 보상받은 결단이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에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누가 새벽 기도 하라고 하면, 제 전도사로 두 교회에서 6년 반 동안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이 정전도사 새벽 기도 좀 나와, 그렇게 하셔도 제 마음속에는 뺀질뺀질, 제가 일하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멀잖아요. 두 번째 섬긴 교회는 좀 멀었어요. 로컬로 20-30분을 갔으니까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 교회를 개척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게 되면서 어려움에 빠지니까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 위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제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우리 청년들을 끌어야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기로는 제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결정이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습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이 배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라적인 위기를 당하는 것이죠. 아수르의 헤드립이라는 왕이 무려 18만의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쳐부수러 온 겁니다. 여러분, 말이 18만이죠. 저 콜로세움에, LA의 콜로세움에 다 사람이 차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10만 정도 될까요? 그런데 18만이라는 군사가 와서 성을 딱 포위해버린 거예요. 안시성 싸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할 수 없는 군대가 이 작은 성을 둘러싸고 저들을 포위하고 조롱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거죠. 협박 편지를 받은 거죠. 이제 저들이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저항하면서 굶어 죽거나, 왜냐하면 꽁꽁 포위당했기 때문에, 아니면 항복하면 완전히 노예가 되거나. 노예의 삶은 어떻죠? 우리 가족들 뿔뿔이 다 찢어지고요, 다 잡혀가고요, 또 그들의 노예가 되고요. 절망적인 순간이죠. 종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칼에 죽거나, 반항하다가 칼에 죽거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그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리더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한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그 적진에 들어가니까 이 적들이 서로 죽이고 혼비백산해서 서로 찌르고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18만이라는 군사가 하룻밤 만에 다 죽고 도망가고 물러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밤까지만 해도, 죄송합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성을 꽉 둘러싸고 있던 군대들이 하룻밤 만에 다 흔적도 없이 자기 물건들을 다 놓고 도망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라고 감사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읽으면 더 감동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시는 나중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도 온 중세 캐톨릭을 맞서서 홀홀 단신으로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 왕보다도 더 강한 교황이에요. 교황 앞에 왕이 가서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 나라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으니 다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고 싸우는데 그는 얼마나 협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를 영감을 얻어서 암송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그 찬송이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나와서 루터의 시편이라는 별명을 이 시가 얻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특별히 새벽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새벽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셨다는 것입니다.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현존하는 도움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를 만나면 그 전문가가 가진 능력의 한도 내에서 도움을 받게 돼요. 그렇죠?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가진 실력 한도 내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변호사를 찾아간다면 변호사의 실력과 지식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인간에게 참 도움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인을 찾아갈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셨다. 다른 군대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텨보고 제 힘을 써보고 제 머리를 써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끌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이 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뭘 기대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도움을 요청할 대로 요청했고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아무리 쥐어짜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기도로 하나님께 정말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저는 거기서 이제 손을 들고 다시 스텝으로 들어가려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좋은 목사님께 좀 인도해 드리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미국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보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문을 두드렸던 미국 교회, 그 토요일 저녁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던 교회, 그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만났고 그분께 우리 30분 이상 동안 우리 사정을 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만나봐라. 그리고 주일날 다시 와봐라. 그리고 그 목사님을 주일날 배웠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수요일날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세게 기도하고 수요일날은 새벽에 그 주차장에 가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할 장소를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뜻이면 감동시켜주세요. 새벽에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의 간증을 다 듣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데니엘 네가 한번 기도를 해라.
그런데 그날 이상한 감동이요. 새벽부터 그런 감동이 있어요. 오늘 왠지 목사님이 만나면 저에게 기도를 시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를 하루 종일 감동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닌 게 아니라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딱 했습니다. 저도 감동이 굉장히 됐고,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영어로 기도 하루 종일 준비한 건데 모르죠? 예.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교회에 예배 장소를 열어달라고 수십 명의 한국 목사님들, 중국 목사님들이 오갔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no, no, no. 왜냐하면 우리 교회 충분히 바쁘고, 그렇다고 우리가 렌트비가 필요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답은 no였다. 근데 너희가 주일날 와서 이 교회에서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나의 마음속에서는 no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속에 don't say no, don't say no, don't say no.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수요일날 한 번 더 만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한 사역을 잘 들었고, 너희가 너무 값진 사역을 했고 귀한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너희의 엄브렐러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마음껏 해라. 너희의 익스펜스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너를 스텝으로 맞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공부도 돼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곧 받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예배할 곳이 없어서 오피스를 전전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한 달에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한 달에 헌금을 한 2,000불은 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청년들이 한 15명이. 그것도 귀한 건. 근데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번 손을 쓰시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잘 져놓고도요, 교회를 안 써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까지 축구하고 또 교회로 들어와서 삼겹살을 먹고 김치찌개를 먹고, 기억나시죠? 네, 같이 계셨던 분들. 그러면서 교회가, 저희가 거기서 5년 동안 참 부흥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때가 제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우리 청년들과 작정해서 드린 첫 번째 시간이었고, 그 이후로 저는 그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도움은 누구냐? 우리의 참 도움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저는 그때 이후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눈치를 안 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움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연쇄작용이죠 여러분. 산이 뽑혀서 바다에 확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흔들리고 넘쳐서 내게 다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릴 때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아들들 다 죽이고요, 또 한꺼번에 재산도 잃어버리게 하고요, 그 건강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정은 좀 조용하면 좋겠는데 가정에 또 사고가 일어나네. 그러면 또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빵꾸가 나네요. 차가 그럴 때 왜 빵꾸가 날까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인생을 휘몰아치면서 공격이 올 때, 그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더 큰 문제일수록 더 큰 간증이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만의 대군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조롱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불 밝히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문제도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대시니까 하룻밤 만에 저들이 다 물건을 놓고 도망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루시더라. 바로 이 말씀의 고백이
이 시의 고백인 것입니다.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 흔들어 뛰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만의 대군 문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면서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야. 그렇죠? 18만 대군도 큰 문제지만 한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뀐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남편의 마음이 잘 바뀌지 않고 아내의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저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제일 어렵고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적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간 다음에 연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마 첫 해는 40일인가 3주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교회 스페니쉬 교회 그 교회도 3개 언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광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스페니쉬 목회 목사님이 그 광고를 듣고 꿈을 꾸셨대요. 그것은 꿈에 새벽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들으셨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주일날 자기 목사님 성도들에게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성도가 그것을 자기에게 주는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해야겠다.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니쉬 목회분이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죠. 새벽에 불을 어수룩하게 다 꺼놓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리얼터를 하시는 분인데 꽤 미인이세요. 호리호리 하시고 머리도 여기까지 기르시고요. 그런 분이 새벽에 상상을 해보세요. 깜깜한데 그분이 출근을 하려고 아예 흰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머리를 여기까지 하시고 새벽에 우리 성도 가운데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세요? 지금 그래야 될 판인데 이분은 다 차려입으시고 루즈까지 다 바르시고 긴 머리 철렁철렁 하면서 흰 옷을 입고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고 이제 불 끄고 기도하면서 딱 돌아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이 오셨는데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뭘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아드님이 3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마약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고 마약에 중독이 돼서 집을 안 들어온 지 연락이 끊긴 지가 3년 됐는데 예배 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 한국 목회에서 기도회를 한다더라.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언어도 다른 데 와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뤄주세요. 그거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분이 자세가 바뀌었어요. 계속 나오는, 하루 이틀 나오다 마시겠지 그랬는데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기도의 자세가 바뀌셨어요.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나가서 연락이 없었던 그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기적이죠. 18만 대군, 어떤 물질, 기적, 치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기적. 그러면서 신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안 나와요. 그럼 계속 나오시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 딸도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집을 다 나갔더라고요, 집을.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3주를 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새벽 기도가 마치는 작전 기간을 마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교회 키를 안 가지고 갔어요. 마치는 날인데 갔더니 이제 새벽 기도를 3주 4주 하면요 사람들이 뚝뚝뚝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딱 제 타에 탈 수 있는 명수만 남았어요.
그분 지훈이 아마 기억에. 그리고 한 분 더 있었나? 그래서 제가 키도 안 가져갔겠다, 제 차로 모셔서 그냥 그 기도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듣는데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인 어제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울면서, 엄마, 난 이렇게 집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사는 게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돌아갈래요. 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와 함께 갈보리 체프를 등록했고 거기서 3시간짜리 성경 공부를 등록했대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봤습니다. 18만 대군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바꾸시는구나. 그 마음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쿵 하는 감동이죠. 쿵 하는 깨달음이죠. 계시죠. 이런 삶은 희망이 없구나. 이런 삶은 더 이상 빛이 없구나. 나는 어머니 품으로, 가정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되는구나. 이런 감동을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주냐고요. 우리의 잔소리로 그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여러 번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 것을 꼭 막아야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이나 환상으로라도 이제 이혼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이혼을 막아주십시오.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특히 남편분의 마음이 꽉 얼어붙어서 아내처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아내처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라도 바꿔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혼을 앞두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날 이 가정이 회복됐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말씀을 물어보니까 이 남편분이 차가운 마음으로 그날도 가게 문을 닫고 서둘러 퇴근하는 마음에 쿵 하는 감동이 오기를, 내가 이렇게 집을 서둘러 갈 필요가 뭐 있나? 집에 내 아내가 없다면, 내가 혼자라면 내가 서둘러 가정을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뭐 있나 하면서 허무한 마음이 드시면서 아내에게 오셔서 진심으로 쏘리 하시고 그 가정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도움은 그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오는가를 오늘 시편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점은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추운 시간이에요. 바로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모든 기대가 다 끊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때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이런 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재밌는 말인데요. 사람은 어지간히 놀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바로 그게 새벽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 새벽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에겐 더 이상 도움이 없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인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적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밤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새벽에 그 기적은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입니다. 하루에 빠짐없이 그들의 만나를, 우리를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것도,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온 시점도 두 시점 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허무했을 때 바로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새벽입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나요?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나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은 신비한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새벽에 아름다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은 고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칠고 시끄럽고 산만한 것을 싫어합니다. 새벽은 고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우리 육체가 제일 연약하고 영혼이 제일 활발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아내와 가정을 상처 주고 또 어렵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하루아침에 저는 변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에 주신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 내 샘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제 삶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오래되고 지루하고 지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한순간이시더라고요. 이 새벽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아침과 새벽에 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1절,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새벽은 내 마음에 또한 방패막을 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출근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뉴스는요, 지난번 우리 란 스미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자극적이고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면 어떻죠?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힘든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저도 영주권 문제로 고민할 때는요, 아침마다 나라에서 무슨 뉴스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담대함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죠? 새벽에 한 기도가 내 마음을 하루 동안 주장하고 새벽에 드린 찬송이 하루 동안 내 입술에서 흥얼거려지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가요를 들으면서 시작해 보세요. 아침 하루 종일 그 가요가 맴돕니다. 그런데 찬송을 들으면서 하루를 여는 얼마나 아름다운 날들입니까? 예수님은 몸서 새벽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하는 말도 있죠.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그랬대잖아요. 누가 이 피곤한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아무 말 할 게 없죠.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고 저녁이 되면 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루를 마감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일 때도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간에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중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요, 특별히 제자들을 세울 때, 지도자들을 뽑을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 보려고요. 우리 임직자들 세우기 전에. 제자들보다 더 오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특별히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저는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유익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4절 5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는데 다른 성과는 달라요.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은 밖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는 성이 아니라요, 안에서부터 신비하게 물이 펑펑펑 샘솟아 올라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적들이 포위를 해도요, 물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싸울 수가 있는 성이에요. 그 샘이 누구냐? 실로암도 그런 샘 중에 하나입니다. 솟아서 오르는 샘물.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에 그 샘을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먹게 되는데 그 샘물은 바로 성령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생수, 기적의 생수, 변화의 생수, 용서의 생수, 기쁨의 생수, 평강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 외부적으로 어떤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비결이고 이 성령 충만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을 사셨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놀라운 일을 하셨던 비결은 바로 새벽을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제 한 가지 변명이 있었어요. 뭐 기도를 꼭 새벽에만 해야 되나요? 차 타면서도 하고 저녁 때도 해도 되고 집에서도 해도 되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루에 2시간을 더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한 주면요, 하루를 더 쓰게 되는 거예요. 8시간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매일 내려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하루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면 잠이 부족한데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피곤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때론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가 10시간 일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1시간 안에 끝내시더라고요. 1분 안에, 1초 안에 끝내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잠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현대인의 많은 질병들이 잠이 모자라서 온대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 성인병이 많은 이유는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시간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통계는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노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래요. 밤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병이 많은 거예요. 놀고 일하는 데 미쳐서. 예,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의하면 잠을 자야 모든 질병이 치유를 받는데요, 그 잠 동안에. 그런데 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퀄리티가 더 중요하대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요. 근데 이 퀄리티는 언제 오냐면요, 8시간을 자더라도, 6시간을 자더라도 몇 시부터 자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찍 자라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도 건강하다. 그런데 이 퀄리티 있는 잠을 방해하는 게 빛이랍니다. 라이트. 어떤 빛이요? 핸드폰, 미디어, 텔레비전, 이 모든 빛들이요. 이 빛들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요, 잠자리에 들어도 숙면을 못 잔다는 거예요. 블루라이트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잠은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잠을 보면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피곤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은 퀄리티 있는 잠을 주무신 거예요. 심지어는 풍랑이 일어서 뒤집혀지는데도 예수님은 안 깨요. 예, 깊은 잠을 주무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 무거운 짐들과 걱정과 괴로움과 근심들을 새벽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국이 선교를 받은 지가 10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앞서가는 기독교 나라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답은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거의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제는 새벽 기도가 세상으로 전도되고 있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영락용인이 목사님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107.9 채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들 새벽에 감사하더라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말씀도 제가 가끔 들어요. 그 목사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한대요. 메가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미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전 미국 교회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 나와 있어요. 밝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교회도 월요일을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멤버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저 옆에, 길 옆에 있는 교회 아시죠? 그 옆에 목사님이 우리 흑인 목사님이신데 새벽에 여기로 오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나 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지금 간판 보시면 2번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꽤 된 일, 몇 개월 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안부를 나누면서 인사를 해보니까 전혀 암을 안 걸린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기적적이라고 말한대요.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노라,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새벽 기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의 승리자들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대가는요, 그 재벌가들은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온 식구가 아침 식사를 한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거죠. 인생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구속하는 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붙잡는 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붙잡는 첫 번째 길은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이겨 인생의 승자가 되시기를, 신앙의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